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조반니 보카초의 데카메론 중에서 첫 번째 날, 여섯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꽤 많은 사람이 교묘한 말로 성직자들의 비뚤어진 위선을 폭로합니다. 프랑스 왕을 우아하게 책망하는 후작 부인의 태도를 모두가 칭찬했습니다. 피암메타 옆에 앉아있던 에밀리아가 여왕의 뜻에 맞춰 씩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웃음에는 칭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속담이 있지요. 그에 따라서 저는 어느 유능한 평신도가 탐스러운 성직자를 비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친애하는 부인 여러분, 그리 먼 옛날의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시의 타락한 이교도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프란체스코 회 수사가 살았어요. 자기만 거룩하고 엄격하게 신앙을 지키는 양 거들먹거리는 사람이었는데 세상 일이 다 돈 냄새 나는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 이 수사 역시 신앙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돈 많은 사람을 찾는데 더 열심이었어요. 만날 그 궁리만 하느라 세월을 보내다가 지혜보다는 돈이 훨씬 많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지요. 술을 너무 마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기분이 들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이 얘기 끝에 자기 집에는 그리스도도 나가 떨어지게 할 만한 기막힌 포도주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떠벌렸습니다. 물론 신앙심이 부족해서 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말이 앞서 말한 조사관 수사의 귀에 이내 들어갔답니다. 수사는 그 사람 소유지가 넓고 돈도 넘쳐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터라 칼과 몽둥이를 들고 기세 좋게 달려가서는 이건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알렸어요. 물론 신문을 할 때는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기 손에 돈푼이나 쥐어볼 꿍꿍이로 그를 불러서는 이런저런 그런 소문이 도는데 사실이냐고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성 조반니 바르바도로를 숭배하는 거룩하고도 거룩한 조사관 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친칠리오네나 당신들 같은 술고래, 술이라며 환장해서 술집에 처박혀 사는 주정꾼으로 만들겠다는 말이로군. 짓거리기는 천박하게 짓거리면서 뭐 별일 아니니까 하여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나 본데 절대로 당신 생각처럼 가벼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원칙대로 하려 들면 화형을 당하고도 남을 일이란 말이다. 그리고 영혼의 불멸 따위는 믿지 않는 쾌락주의자인 듯 위협적인 얼굴로 이런저런 말을 동원해 몰아붙였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당장 겁에 질려서 중재인들을 통해 엄청난 액수의 성 조반니 보카도로를 수사의 손에 쥐어줬죠. 동정을 구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갈레노스 의학서에는 적힌 바 없지만 그 처방은 금세 효력을 발휘했고 덕분에 그 사람을 위협하던 불은 다행히 십자가로 바뀌었답니다. 바다를 건너 진군하던 십자군이 깃발을 더 멋지게 꾸며보려고 검은 바탕에 노란색으로 십자가를 넣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돈을 이미 다 받은 수사는 그 사람을 며칠 더 곁에 붙잡아 두고 매일 아침 산타크로체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식사하러 가기 전에 꼬박 자기 앞에 얼굴을 보이도록 벌을 내렸어요. 그러고도 남는 시간에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요. 열심히 조사관의 말을 따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침 미사를 드리는데 복음서의 한 구절이 유독 귀를 울렸어요. 이런 내용이었죠. 그대들은 각자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는 이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식사 시간에 얼굴을 보러 가니 마침 조사관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조사관이 그에게 오늘 아침 미사는 들었느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즉각 대답했어요. 그럼요, 신부님.
조사관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의심이 가거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없었는가? 들은 것 중에 의심이 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신부님은 물론이고 모든 신부님들께 매우 동정심을 품게 만드는 구절을 하나 들었습니다. 신부님이 저 세상에 가시면 틀림없이 몹쓸 상황에 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우리를 동정하게 만든 그 구절이 무엇인가? 신부님, 복음서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대들은 각자 100배를 받으리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 구절이 당신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단 말인가? 신부님, 사실을 말씀드리죠. 제가 이 성당에 드나들고부터 봤는데 말이죠. 성당에서 날이면 날마다 죽을 한두 솥씩 끓여서 밖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듬뿍듬뿍 퍼주더라고요. 신부님들이 드시고도 너무 많이 남아돌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각자가 100배를 돌려받는다면 신부님들은 죽에 빠져 익사하실 게 아닙니까?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던 다른 신부들은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조사관은 자기들의 위선을 비꼰다고 느꼈기 때문에 당황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미 그런 말로 욕보이고 게을러 빠진 동료 신부들도 기지 넘치는 말로 싸잡아 조롱한 그 사람을 고소했어야 마땅했겠지요. 그러나 차마 그럴 수는 없고 이제 다시는 올 필요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로 화풀이를 했답니다. 여기까지 데카메론의 첫 번째 날, 여섯 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